스님의 그 이 법문을 이제 들어보면은 가끔 그 뉴스빅이라든가 이제 타임지의 인용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 기간 중에는 그 외국어라든가 또 그런 그 외국 서적을 어느 만큼 공부를 하셨습니까? 제가 만나 뵐 때부터 일본어하고 영어에는 상당한 수준에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일본 사람들 글로 통해서 배운 그 외국어가 발음은 좋지 않아서 이 대화, 그때는 뭐 대화라는 건 우리가 또 할 기회나 뭐 필요도 느끼지 않았는데 책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데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으셨고, 예. 그래서 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자 못지않게 또 그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서 그 심부름을 드느라고 예. 또 외래어도 조금 한 일이 있는데, 스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으셨고, 특히 성전함에 있으면서 그 중요시 이제 한 것은 아까 외국 그 잡지를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라이프지가 출판이 안 되고 있는지 몰라도 그 성전함 계시는 그 시기에는 그 라이프지가 타임지 못지않게 그 판매 부수를 가지고 그 중요한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좀 특이한 이런 기사들도 상당히 그 다루고 이랬거든요.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신의 세계라든지 또는 이제 일반 그 상식으로 생각지 못한 영혼의 세계, 이런 걸 많이 터치를 하고 커버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 사람을 보내고 해서라도 그 잡지를 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하시고 또 우리 불교하고 연관을 갖다 지으시고 이 노력을 무단히 하셨습니다. 그 기록들이 있고, 제가 서투른 막 사전을 뒤져가면서도 그 번역을 해서 같이 이제 나누어서 읽고 한 이런 부분도 기억이 나는데, 특히 뭐냐 하면은 그 정신분석학,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꿈의 그 해석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윤회설,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이 이제 부분, 그리고 특히 만년에 관심을 많이 그 성견하면서 때 가진 건 체면설. 처음에 이 정신분석학으로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을 갖다가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체면이 보급되면서 그거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늘 말하는 윤회, 재생, 전생, 이 삼생을, 다른 종교와 달라서 불교는 윤회를 또 업의 이제 그 연속을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교리의 생명 아닙니까? 이걸 현대적으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스님은 무단 노력을 하셨고,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증거로 제시한 것이 요 근래 이제 학자들이 불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학문이다. 또 이제 물리학이나 이제 그런 정신분석학이나 그런 이제 서구 타임지나 이런 데 기고되는 학설은 최신의 학설이다. 이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그 중요시 하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을 제가 무척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상당한 부분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렇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도 자주 그 인용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예, 그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불교의 교리 설명에 예를 들면은 금강경이나 이 반야신경 같은 때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라는 우리 상식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려면 이치에 안 맞지만은 바로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물리, 일반 상대성 물리나 이런 곳에서 말하는 에너지와 이제 질량의 비교, 이런 걸로서는 쉽게 그 불교의 심오한 교리가 설명될 수 있다는데 착안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그런 논리를 알기도 이전부터, 스님은 천재굴에 있을 때부터, 내가 절에 처음 왔을 때부터 물질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에너지가 물질로 바뀔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색인 물질이 공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공인 이제 에너지가 색인 물질로 바뀌어진다고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돌이나 이 딱딱한 물건은 변형하지 않는 이 고정관념, 또 우리가 생사가 있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불교가 이제 그런 데를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의 세계, 육식이나 칠식의 세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발달된 물리학에서 논증이 증명이 되지 않겠느냐. 가장 오래된 학설을 가장 현대적인 논리로 접목시켜서 이해시키려는, 이 아주 그 기발하다면 하고 참 수준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거는 성전함 오기 전부터 그 논리는 오는 이들마다 설명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와서 스님 앞에서는 참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냥 항복을 하고 만다는 얘기가 그런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또 스님이 앞서 있었고, 모든 학문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스님의 그 교리 설명이란 그 마음을 다루는 선종의 위상 못지않게 겸비하신 분으로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저 철조망을 둘러친 그 성전함에 속가의 부인이 한번 찾아오신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주시죠. 이제 스님께서는 불교의 위는 모든 사회나 다른 이제 종교 단체보다 우위에 있다. 또 불교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가르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어떤가는 위를 갖춘, 쉽게 말하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왕이 와서 절을 하더라도 맞절을 하지 않는다. 더더욱 낳아준 부모도 부모에게 효성하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부처님의 법보다 위에 둘 수 없다. 이걸 주장하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재굴에 부친께서 한번 다녀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더러 그 부친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박이 있어야지 그 식사를 하시고 또 건강이 좀 좋아지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를 시키고 시자를 시켜가지고 먼 데까지 가서 수박을 구해다 드리고 이렇게 봉양을 해서 며칠 쉬어 가시도록 하셨어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그 부모나 그 형제들에게 효도하신 거는 스님이라고 다를 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스님의 그 위를 구부려서 부모에게 그 하심한다는 것은 불교의 그 권위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 후에 편찮아 가지고 부친께서 편찮다고 통보가 왔을 때도 집에 안 가시고 저를 이제 대신으로 문병을 보내고 또 그 후에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이제 대신 문상으로 가고 또 모친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고 그래서 효는하시면서도 그 스님의 위, 출가성의 권위를 끝까지 지키신 분입니다. 이건 자기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후세 이 성단의 권위를 위해서 스님이 몸소 실천하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출가 후에 태어난 이 딸이 수경이라고, 지금 불필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하고 해서 스님을 뵌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의 좋은 줄을 이제 알고 출가를 하려고 했어요. 성녀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경의 모친 되는 스님의 부인 되셨던 분이 보통 이 속이 상한 게 아니에요. 출가해가지고 가정도 그래놓고 딸마저 절에 데리고 간다니까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라서 이 어른이 그냥 한날 작심을 하고 성진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해질 무렵에 철조망 밖에 그 사람이 와 있다는 걸 갖다가 인기척을 아시고 저 들어올라 못 들어오게 하라고 이제 우린
내 보내가지고 가서 몇 분 해가 지면 안 되니까 여자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돌려 보냈어요. 그래 한 두 번 했는데 간 줄로 알고 있었는데 어둡살이 졌을 때 이 여인이 철조망을 뚫고 스님 방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야단을 친 거예요. 왜 저게 빨리 나가라고. 그래 우리가 볼 때 빨리 나가라고 야단을 치면서 우리들을 빨리 내보내라고 야단을 엄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만수 스님이나 성일 스님이 같이 그때 있었는데 생각할 때는 어떤 이 정신 나간 사람이 해질 무렵에 그것도 남자다 여자가 절까지 들어왔으니 이거는 정신 이상자다. 빨리 이거 내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가까이 내보내가지고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보내야 되겠다고 하고 세 사람이 그냥 끌다시피 해가지고 미친 사람으로 오인을 해서 그 밑에 이제 큰 절 밑에까지 보내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그 부친께서 편찮으시다는 통보를 받고 문병을 갔어요. 제가 가서 고향에 가서 그 스님 고향에 가서 문병차 가서 보니까 안면에 있는 여자가 한 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저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스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소를 금치 못한 이제 그런 있고 그 다음에 만나서는 이제 내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제 그 부인도 수경이 어머님도 출가를 하시고 출가 이전에 이제 또 우리 그 스님 호적상 그 결혼이 돼 있기 때문에 이혼 수속도 제가 그 산청 맨 사무소에 가가지고 이혼 수속도 절차도 밟고 그 후에 이제 출가하시가 성남사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스님으로 계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한 번도 스님을 찾아온 일도 없을 뿐더러 스님이 그 고향이나 집에 가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때 이 부인이 찾아오셨을 적에 큰 스님께서 그 하신 말씀 좀 정확하게 좀 표현해 주시죠. 정확하게 내가 그렇잖아도 유인물에 무슨 빨리 내보내를 우는 한 게 있길래 그건 천부당한 얘기다. 네. 내가 돌이켜 돌아볼 때 스님은 벌써 밖에 있을 때부터 철조망 밖에서부터 눈치를 채셨으니까 자꾸 보내라 하셨을 게고 그렇게 찾아온 부인을 그런 나쁜 표현을 하신 일도 없고 하실 어른도 아니고 빨리 보내라는 그 호통에 우리가 정신이 없이 그냥 불손하게 대한 그 부분이지 스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그건 유인물부터 폐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완전히 잘못된 말씀. 예. 그때 같이 이렇게 모시고 부인을 내려가실 적에 말이죠. 그 부인께서 혹시 무슨 말씀인가 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거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네. 예.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가 너무 급히 막 내려가도록 해가지고 상당히 피로를 느끼시고 나중에 미안할 정도로 단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